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의 훈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요한 사도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늘 똑같은 수준의 신앙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뭔가 장애가 있는 것이고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점점 더 깊이 경험해 가야 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데 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데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우리의 어떤 그 목적을 흐트러뜨리고 방향을 잃게 하는 거죠.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향해 목숨을 걸고 달려갑니다. 다른 것을 향해 우리의 온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어디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성경 속에서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갔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받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고난과 시련이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답합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찾아온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영적 관계를 맺어 갔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고난이 뒤따르는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우리가 필수적으로 겪어야 되는 과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관점이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고난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풀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말씀 안에서만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히브리서 말씀 11절 말씀을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세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든 사항들을 기록하며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잊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일반적인 관점은 문제로부터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는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개념은 일반적 개념과 아주 다릅니다. 이거 읽으면서 엄청 생각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말씀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번역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의 과정을 겪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고요. 우리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온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 죄 지은 거야? 여러분, 늘 이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그 고난의 목적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갈 때 이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질 수 있고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겠지, 이 부분만 관심을 갖는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관계를 맺게 된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해하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설명하지 않습니까? 인내로서 우리는 그 경주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걸어가신 삶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훈련, 환난의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 그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과정을 겪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가 그 과정에서 예외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대하는, 그 고난을 바라보는, 그 고난을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빙점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온갖 질병 가운데 생사를 오고 가는 수술을 수없이 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삶 속에서 깊이 깨닫게 된 은혜가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목은 아프지 않으면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평생 아팠습니다. 평생 수술하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의 삶의 고백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나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렇죠? 사실은 신비라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신비에 대한 부분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근데 죽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건 신비에 속합니다. 그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 알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죽음이라는 그것을 맞이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천국을 소망하는 그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다는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고백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사실, 그분과 더 깊은 영적 관계를 고난을 통해 맺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며 가만히 저의 삶을 돌아보니 사도 바울에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고난이 있었다라는 사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짐으로 고난을 해석하고 그 고난을 통해 은혜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며 이 부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몸만 나오지 마십시오. 뭐가 나와야 됩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내가 고난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을지언정 그 고난의 모든 심령을 갖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확신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내 안에, 내 삶에 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다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119편 71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은 훈련의 과정입니다.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우리에게 왔는지 이 고민보다도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경험했다 얘기합니다. 그것을 통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고난받는 이들을, 내가 당한 이 고난과 위로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그는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고 이러한 순종과 믿음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고난을 통해. 그러면 여러분,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고난한, 우리가 당면한 이 고난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 자체가 아닌 그 고난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받았을 때, 고난을 당하였을 때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을 제껴두고요. 열왕기서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얻은 어떤 한 여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급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의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장면이 기록되느냐면 남편이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급히 그렇게 가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말하자면 아무 상관하지 마. 아무것도 묻지 마.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만 가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돼. 그리고 선지자를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고난에 대한 반응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다른 데를 보지 마십시오. 다른 데를 향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말씀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답이고 그것이 고난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을 대함에 있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고난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고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크므로 우리에게 위로가 크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